오늘은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 성경 24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여러분들 6장도 살펴봐서 알겠지만 내용과 주제는 단순해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 말이 어려워요. 한국말인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제도 중요하지만 문장 하나하나를 되도록이면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죠. 우리가 로마서를 배울 때 로마서 1장과 2장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공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인류의 죄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들을 땐 슬픔과 좌절밖에 없지만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강조하죠. 4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아브라함의 예시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나 할례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구원받은 자들,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6장에서는 그럼 칭의로 구원받은 우리들,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은 무익한 것인데 아예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또 8장에서는 또 성화에 대해서 또 강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한 성화. 거기에 도입 단계로서 율법의 기능과 또한 율법이 우리에게선 더 이상 이제 주장하지 못함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죠. 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아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시작.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어렵지 않지요?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남편이 아니고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예를 듭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존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맞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4절을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이 곧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단번에 피 흘려 돌아가셨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이 죽은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몽학선생이다라고 표현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앞에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를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했던 거죠. 5절 있습니다. 시작.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결과는 죄의 열매의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결과는 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래서 여기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 하는데 율법의 핵심이 뭐냐?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근데 또 7절부터 13절까지도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핵심을 찾아보세요. 7절부터 13절까지 읽고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여기요 보면 율법이 없으면, 제가 그냥 설명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율법이 왜 필요하냐?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8절에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이 없으면 무엇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죄가 죽었다. 죄가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살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있으니까 내 죄가 무엇인 게 드러나죠. 그렇죠? 죄가 살아나죠. 그 죄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10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살리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는 계명이 오히려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반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계명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악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2절 시작. 율법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13절 시작.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국 7절부터 13절까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왜 필요한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도 살펴봤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 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게 무엇이 죄인가를 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뭐가 커집니까? 교통사고가 딱 나면 뭐가 커집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 그래갖고 누가 잘못했는지 교통사고가 나면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깁니다. 그럼 이제 보험회사가 오죠. 더 심한 경우엔 교통경찰관이 옵니다. 그럼 명확해져요. 왜냐하면 운전자들은 그 교통법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얼마나 큰 범죄를 하고 내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통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들은 그 법규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된 것을 판결해 주는 거죠.
율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께서 뭐가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물론 인간에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도덕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명확한 율법이 정해지지 않아 있다면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명확히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있어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죠. 그렇죠? 명확하게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무엇이 죄인지를 명확히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영혼 속에 뿌리 박혀져 있으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괴롭잖아요. 막 열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죄가 들어오고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면 성경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러고 아무리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데,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산신령이 됩니다. 너무 신령해져가지고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산신령이 돼요. 산신령이.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정리합시다. 로마서는 암기도 필요해요. 7장은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왜 율법이 필요한가? 그럼 율법이 무익한 것인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 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로마서에서 여러분 가장 어떤 신학자가 비유할 때 로마서를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유할 때,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이 귀중한 책이다.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이 다이아몬드의 알과 같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7장의 후반절은 8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입 단계예요. 왜 8장의 내용이 필요한가? 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 하반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여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신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면 그렇게 사셨을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구원을 받을 때를 기억하실 텐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죄를 지으셨을 때 기분은 어떠십니까? 아, 내가 이러지 말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떠세요? 네? 기분이 좋으십니까? 찜찜합니까? 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했을 때 기분이 찜찜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거짓말을 했을 때, 남을 미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정말 기분이 찜찜하십니까? 뭐 시원하지 않으세요? 찜찜하면 정말 그 영혼이 살아있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죄가 자꾸 죄악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나 계속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고자 하는 죄와 투쟁하는 그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부평에서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열심히셨어요. 근데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으셔가지고 어린 나이에 비해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고 이제 컸거든요. 근데 이분이랑 저랑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친해지고 하니까 이분이 어느 날 전도사인 저에게 상담을 하시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매일 보는 분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뵀는데 왜 교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상담하는 게 상식적인데 갑자기 저한테 전도사였어요. 제가 사역 시작한 지 1년 조금밖에 안 돼요. 지금처럼 노련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푸릇푸릇하고 아주 순수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궁금해서. 아니 왜 목사님도 계시고 교구 전도사님도 계신데 왜 저에게 상담을 하시자고 그러냐고. 저는 부족해서 잘 상담도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전도사님에게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너무 부끄러운 내용인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을 했다가 세워나가면 내가 수석구역장인데 도저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전도사님은 입이 무거우실 것 같고 내가 상담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서 합니다. 속으로 했죠. 야, 사람을 정말 잘 보셨구나. 그랬어요. 정말 잘 보셨구나. 상담을 하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무능한 거예요. 직장을 다닌다고 하는데 월급을 안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고생하면서 자녀들 둘을 키우는 거, 아들 둘을.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다가 올라오기만 하면 완전 뒤집어 놓고 내려가고 그 마음에 이제 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면 뭐 일주일, 이주일 있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려서. 그리고 그냥 오기만 하면 이제 큰 소리 나고 싸우니까 남편하고 싸우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분의 핵심은 뭐냐? 내가 시어머니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 시어머니를 정말 어떻게 하고 싶다. 이 상담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지, 시어머니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난 견딜 수가 없다. 전도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심이 필요한 겁니다. 믿는다라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고 우린 지금 당장 완전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말씀은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미워하면 그게 죄이거든요. 우리가 왜 괴로워합니까? 정말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니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 봅시다.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마음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8장에 나옵니다. 60초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번에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입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내 육체의 소유를 살고자 하는 나의 한계에 대해서 고백하죠. 그럼 내가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나오시면 제가 8장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분들은 굳이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8장에 보면 그 핵심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이 8장이고 로마서의 핵심도 8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꼭 만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러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